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도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것과 추한 것, 부끄러운 것, 또한 죄된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이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람을 느낄 수만 있도록 저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은 갈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다시 죽을 곳에서 산 곳으로 옮겨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을 수만 있도록 이 한 시간 주의 능력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내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읽으신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네.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냥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 참 어렵도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예. 제목이 예수님의 갑질이에요. 예수님의 갑질. 그냥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누가 쓴 글이다. 이게 성경책이 아니고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죠. 그죠? 요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 파업하고 다 뒤집어지고 난리들 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게 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통해야 됩니까? 안 통해야 됩니까? 통해야 돼요. 이 갑질의 말씀이 통하려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고대 중동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대 중동에서는 이게 통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 시대는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합니다. 사는 사람들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노예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을 쭉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들을 흥정을 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이 와서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이빨부터 봅니다. 이빨부터. 이빨이 튼튼한가? 이빨이 부실하면 그 사람은 힘 못 써요. 소시장에 가도 그러더라고요. 예. 소시장 가면은 소 사는 사람들이 어디 보는 줄 아세요? 이빨부터 봐요. 이빨부터. 말 사고 파는 데 가면은요, 발목을 본다 그래요. 발목을. 그것처럼 노예 시장에서도 이빨 보고 발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놈이 힘쓰게 생겼나 그것부터 봐서 그것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힘 좀 쓸 것 같고 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허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노예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변할 수도 없어요. 왜 나를 이런 취급합니까? 그런 말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대 사람도 아니신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한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세 시대에 오셔서 고대의 그 노예 제도보다 더한 오늘의 말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중동의 그 노예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노예 제도를 주셨는데 주변 이방 나라의 그 노예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노예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상당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대표적인 것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여종이나 남종도 절대 안식일에는 뭐 하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 많은 민족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겠습니다. 어딜 쉰다고
절대 그런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게 쌓인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남종이라 할지라도 내 여종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무엇하게 하라? 쉬게 하라. 완전히 다른 노예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걔네들도 좀 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차원 높은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 실수로 해서 주인의 어떠한 부주의로 인해서 남종이나 여종이 다치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하라. 그 대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네. 주인이 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대가로 그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놓아주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주인 맘대로 죽여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 이웃 국가의 이웃 민족에 비하면 얼마나 수준 높은 제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또 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냥 나라 전체에 공포하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모든 얽매여 있는 자들은 빛으로 끌려왔던 무엇으로 종이 됐던 그것 상관없이,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는데요, 아니야, 그런 거 다 상관없어. 희년이 되면 무엇하라?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이런 노예 제도가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요, 이 정도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인가를 주변 국가에 비하면은 대단한 그러한 높은, 수준 높은 문화를 이어온 그러한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노예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제도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지금 밭에서 그냥 그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고, 어떤 이는 양치는 곳에서 양을 겨우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넣어놓고 좀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지금 식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벨트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는 벨트를 풀잖아요. 쉴 때는 벨트를 탁 풀고 쉬는데 다시 띠를 띠고 주인이 식사하는데 옆에 와서 시중 들라는 거예요. 시중 들라는 거.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야 가서 물 좀 떠와, 반찬 뭐 더 가져와, 뭐 좀 해 하는 것들을 너는 수종을 다 들고 난 이후에 주인이 이제 들어가면 그제서 들어가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네가 내 말 들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노예님 감사합니다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 당연한 것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너는 종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이놈들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런 이익을 드리지 못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와, 아멘, 아멘. 노멘 아니에요? 노멘? 이거 노멘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2000년 전 얘기라고 그냥 아멘 쉽게 하실래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쉽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면 아멘 하고 하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아멘 하시네. 장로님 하실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장로님 정도 됐으니까 아멘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시키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제대로 알고 해야죠.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내가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예수님께서 이런 갑질을 하셔도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먼저 이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노예제도, 주종 간의 관계 속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또 내 실수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다치게 하면 그를 그 대가로 놓아주어라. 신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종들은 다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어라. 이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은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라 해요. 이게 암묵적인 거예요. 암묵적인 거예요. 그 암묵적인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여기서 주는 아도니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돈 그래요. 그것도 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라 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아도니아, 하나님께만 붙이는 주인에 대한 존칭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여호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라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그죠? 네. 주 여호와여 할 때 말하는 화자는 무슨 입장이다?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인님 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된 노예와 같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내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이게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종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에게 흐르는 정서 하나가 있으니 주인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미 정서적으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듣기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겠구나. 여타 민족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뭘 달라고 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시 말하자면 자식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지금 그래도 그냥 재산이 뿔고 나름대로 아주 이제 부자가 되어져 가는데 상속해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들여놓느냐? 다메섹 사람 아들을 하나 양자로 들여놓은 거예요. 엘리에셀 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아들이라 내 상속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안 주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갈과의 동침,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동침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그 실수 하나가 지금도 이 중동에서 화약고가 되어가지고 서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가 어떻고 저떻고 전 세계 지금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터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 우리의 작은 잘못 하나, 지금은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인류 문명에 큰 타격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시자고요.
내 마음대로 해라. 지키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거 홀딱 다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한 벌의 실수가. 여러분,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인류 문명에 지대한 문제점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에이, 나 같은 게 한 거에 뭐 이렇게 뭐 대단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실수 하나, 작은 잘못 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우리는 꼭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필요한 것들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게 주인 아니십니까? 물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종의 도리고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또한 종의 의무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민족들에게는 종에게 권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어요? 노예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종들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또한 여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더 편해 보이죠. 못하러 권리를 인정해가지고 힘들게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들어도 상대를 인정하라. 상대를 인정하라. 이렇게 높은 문화의 노예 제도를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지금 주변 나라의 그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성공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정도로 무리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인권이 전혀 무시된 이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이미 내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게 줄 수 없는 그 높은 가치의 것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난주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자신? 질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질 자신이 없어요. 세상에서 질 자신이 없다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패배자의 한탄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닥에서 아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근원이 뭐냐? 내가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나를, 정말 저 노예와 노예보다도 더 못한 나를 이렇게 당신의 집에, 당신의 나라에 종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세상에서 노예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나라에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인데도 나를 이 나라에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땡볕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조금 쉴려는데 주인이 식사 시간이 됐어. 또 거기 가서 수종을 드는데 주인이 잘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신분, 본래의 신분을 알고 지금 내가 받는 이 혜택과 이 은혜가 대부분, 그게 뭔데? 너 나하고 똑같은 종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나 노예는 같은 것 아니야? 자유가 없는 것 다 같은 것 아니야? 아니야 이놈아. 네가 종 노릇하는 것과 내가 종 노릇하는 게 달라 이놈아. 양반집에서 종 노릇하는 것과 대궐에서 종 노릇하는 게 어찌 같냐 이놈아.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것 가지고는 조금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조금 이해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병행 구절에,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바다로.
지금 제자들은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네 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 저거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가 됐던, 그게 산이 됐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안 받으실래요? 여러분, 주차장에 탁 갔는데 앞차가 주차를 이상해가지고 꽉 가로막아서 전화번호도 없어. 난 급해. 빨리 가야 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옮겨버려요. 야, 그러면 그 차가 옮겨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예? 여러분, 이런 능력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믿음을 받고 싶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는데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그냥 바다에 심겨지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 너희들 이런 능력 받고 싶니? 너희들 이런 믿음 갖고 싶니? 그랬더니 그냥 진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소리가 천지를 울렸을 거예요.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종이 있는데 들에 나가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어. 어떤 종이 있는데 양을 치다가 들어왔어. 이제 막 쉬려고 하는데 주인이, 야 이놈아 밥상 차려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주님 밥상을 차려놓은 것만 차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옆에 서서 수종까지 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식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무 소리도 않고 들어가셔.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그 종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드려도 내가 주인께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종입니다. 이 정도 돼야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망나니에게 칼이 쥐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데뿐이 더 쓰겠어요? 이런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런 절제력이 없는데, 주인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없는데, 지금 저 산을 명해서 야,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나 가는 길에 네가 방해가 돼 해가지고 그 산을 옮기는 일을 막 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금강산이 보고 싶네. 야 금강산 이리 좀 와. 그래서 금강산이 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보고 싶어. 그럼 또 그 산이 글로 가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센가?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제주도에서, 야 이 제주도로 와. 이놈의 금강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나니에게 칼이 쥐어지면은요, 온 세상이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가 됩니다. 이러한 절제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 줘보세요. 지금도 병 고치는 능력 하나 줬더니 그건 난리 법석들 부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100명이 오면 겨우 1명이나 2명 낳는 것 가지고 얼마나 그거 광고들 하고 난리들 칩니까? 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요, 조금만 능력 하나 주면은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발을 해요. 무슨 절제력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절제력이 있어야 그에게 이런 능력을 줘도 이 세상이 어지럽지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망나니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그 능력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 빌드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빌드업? 주인에 대한 절대 순종.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저에게 더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구만. 야, 내가 주는 것은 뭐 큰 것도 안 바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채 뽑혀져라 그래도 뿌리채 뽑혀질 거야. 그런데 이런 능력 받으려면 고대 중동에서나 있어야 할 이 종들의 마음, 그것보다도 더한 고대 중동에서의 그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는 입 뻥끗 못했지만 돌아가면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그죠?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인 앞에서는 굽실굽실 해도요, 뒤돌아서면 주인 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게 재밌습니까? 그것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은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주인 욕하면서 못된 사람이라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일들은 내 주인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그토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산을 명하여 옮겨지리라 하게 되면 그것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절제력이 있어요. 금강산이 보고 싶어도 야, 이리 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병 하나만, 조그만 병 하나만 낫게 해도 온 세상에 광고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앞으로 성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한하신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잡혀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일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능력을 안 쓰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절제력이 있는 자에게만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런 절제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능력이 주어지면 이 세상 뭐가 됩니까? 우리들 때문에,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시겠어요? 못 주시겠어요? 못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갑질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시는 빌드업이지, 이게 예수님의 갑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아닐지라도 작은 능력 얻기 위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합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는 그 은혜, 그 사랑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 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간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 절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위대함에 모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순종 못할 일이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입에 불평이 가득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주종관계가 되질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여타 나라의 노예제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맺은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하는 자들도 따라올 수 없는, 비록 우리는 종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보다도 더 격조 높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날마다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산을 옮겨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별들을 가지고 놀 거예요. 우리는 온 우주가 내 앞마당이 되어서,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죠. 유리 가지고 하는 구슬치기가 아니라 이제는 별들 가지고 놀 거예요. 별들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요, 여기서 껄떡껄떡거리다가 말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또 승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온 우주를 내 앞마당 내 뒷마당 삼아서 별들 가지고 구슬치게 하는 놀라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아니, 산을 뽑아서 옮기는데 별 이쪽으로 좀 가. 그러면 별이 간다는 거예요. 싫으세요? 별로? 그냥 볶음 맞는 게 더 좋으세요? 볶음 맞는 게 좋으세요? 훗날 온 우주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게 하는 게 좋으세요? 대답 들으라. 아직은 복권이 더 좋으세요? 참, 우리 교인의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나? 복권 당첨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좋습니다. 아니요, 그건 좋을 것이라는 건 희망이고요.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통계가.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통계가.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복권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복권 맞으면 통계가 얘기를 해줘요. 잘된 사람 없어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세요. 우주의 별들을 가지고 구슬치게 할 날이 옵니다. 그런 능력자들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겸손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이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음 빼앗기는 우매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보며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운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